예, 오늘은 사순 삶으로 예배드리는 때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신부님의 사순 특강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는 예배자입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흠성하며 주님께 찬미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체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저희 안에 임하신 당신의 뜻을 새겨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희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찬미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성체를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처지를 가엾이 여기소서. 비록 흩어져 지내지만 믿고 희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어 당신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해주소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바칠 수 없는 미사의 은총을 각자의 삶 안에서 찾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소서. 하여 저희에게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모신 참된 예배자의 기쁨을 살아가도록 지켜 보호해 주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힘내시라는 의미로 부활을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는 저희 책 삐뚤삐뚤한 세상 열반내의 서문을 먼저 읽으면서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위력은 인간의 허약함을 여지없이 일깨웠고, 우리는 모두 조심조심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정정건건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봉쇄되고 공동미사마저 허락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반복되던 그저 그렇게 지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익숙해서 무심히 지나쳤던 일들이 많고 많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동안 놓치고 지냈던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솟구쳤습니다. 솔직히 때로는 새벽 미사 시간에 지친 몸을 일으킬 때 가졌던 생각이 몹시 불경스러운 적도 있었으며, 매일 만나는 익숙한 이들에게 수도 없이 사랑을 아꼈던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총의 기회를 놓치는 실수였다는 것, 기쁨과 행복을 밀어내는 꼴이었으니 깊이 아팠습니다. 성실히 살지 못했던 수많은 일에 몸소리를 쳤습니다. 진심으로 회개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매일이 너무 그립습니다. 어서 성전에서 주님을 향한 미사가 거행될 수 있기를, 본당 가족들과 반갑게 회유하게 될 날을 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늘 항상 기쁘게 지내겠습니다. 라는 어린 기도를 바치곤 합니다. 겨우 옹알옹알 제 허물만 찾아 고백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지만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거칠었던 일상을 일깨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메말랐던 마음을 펼쳐 보여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고맙고 고마울 뿐입니다. 세계적이고 거국적인 기도를 바치지 못하는 저희 자금마저도 귀하게 보듬어 주시니 주님께 더 매달려서 응석을 부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자람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못난 인간을 굳이 사제로 삼으시어 교우님들의 사랑으로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교우님들의 진한 기도로 믿음의 길을 한 뼘씩 키우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다는 것도 절절히 깨닫습니다.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 탓에 너그럽고 자애로운 사제 아버지의 면모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8대 종손이고 옥리고 밤곱슬이고 비영이고 제가 여자를 하나 살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이기에 주님께로부터 더 품어 사랑할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비좋은 마음을 찢어 넓히며 세상이 주님께 참 좋은 곳이 되도록 청하고 또 소원하는 천상의 힘을 제공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큰 이변 중에서도 서로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크게 칭찬해 주실 걸 청하고 또 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순식에 들어보들면 그날 독서 제2수요일 독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이번에는 제2수요일 예식도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요엘 예언서입니다.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다들 기억이 나시죠? 사순에 다짐은 마음을 찢는 아픔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또 그날 바오로 사도의 특별한 부탁도 있는데 바로 하느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활동이 자제되고 있는 이 시기에 더더욱 정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더 많은 성경 읽기, 기도의 시간에 투여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사순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사순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순 시기가 오면 꼭 묵상하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뜻.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실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좀 잘 못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뭐 하나님 저 사람들 가다 좀 넘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것에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거룩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에서 기도가 어려워지는데 정말 여러분 있는 마음 솔직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청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구절은 아주 짧지만 천국에서 이 세상을 향해 떠나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께 드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인 만큼 머릿속에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어느 영화의 이별 장면보다 가슴이 아리게 됩니다. 오묘하시고 감사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할 때 지혜이신 아들과 함께 작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지혜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죄악에 젖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분신인 인간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못 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좀 전에 성경 말씀처럼
이별의 인사를 드리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일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래서 자식을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우리 하느님께서 먼저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의 번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시고 수천 년을 배우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픈 아버지의 심정 때문이 아닐까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요구 안 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까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충분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총까지 주신다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더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죠? 기껏 살면서 집도 짓고 아내도 없고 자산도 좀 불리고 살아가는 하란에서 무조건 떠나갈 때 저 같으면 왜요?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명령성에 떠나긴 하는데 이유나 좀 알고 떠납시다 라고 물어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책 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객지로 떠도는 생활이 무엇이 그리 흡족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생시키고 떠돌이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원망을 하는데 원망은 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참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또 배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짱이 없으면 저처럼 배라도 일단 좀 키워드시든지. 그리스도인의 배짱 표범을 가르쳐 주신 것이니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에 못지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배짱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그건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도로 살려놓는 능력이 모자란 분이셨다면 말 그대로 끝장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배짱 좋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손끝이 두려움에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은 절대 명령자이시고 결정자이시니까 상관없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밥도 못 먹고 못 얻어 먹었을 것 같은데, 우리 변기에 돈이 빠져서 사자성어가 있는데 리나 씨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10원짜리가 빠졌을 때 수수방관하죠. 500원짜리가 빠지면요? 자포자기를 하고 1000원짜리요. 우왕좌왕할 것 같고 5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안절부절. 10,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그때는 이판사판이지요. 그럼 50,000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입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10만 원. 사생결단을 해야 돼요. 100만 원이 빠지면요? 경상도 말로 뽀사빈다. 돈을 찾으려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변기보다 더 크잖아요. 신랑이 변기에 빠졌을 때. 물 내린다. 이걸 제가 강론 시간에 하고 나서부터 저희 본당에서 유행하는 게 있는데, 남편이 마음 안 들면 물 내리빈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정말 조심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사라의 묵묵하게 따랐던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강의 때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사순 시기가 되면
예수님의 끔찍한 고통과 아픔만을 기억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가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뭔가 행복해야 감사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매사에 감사하고 좀 뻥 튀겨서 주님께 감사할 때 축복도 많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내 죄를 씻어주는 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사순식입니다. 그리고 고쳐나가는 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만 많은데 우리가 그걸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어떤 신부님께서 식당에서 나는 매일 산에 가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래서 가는 걸 못 봤는데 그 생각으로 매일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생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발로 가듯이 우리 이 사순시기도 생각했던 것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내가 고쳐나가는 것,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중요하겠습니다. 언제나 무엇이든 하나님 쪽으로 변화받는 시기가 사순시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당신의 뜻을 하는데 만류하지 않고 토마스처럼 의심하지 않고 아브람처럼 당신의 뜻을 칭송해 주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힘껏 칭송하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온통 사실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계시기에 그저 기쁘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모든 상황도 우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저 넘어서 극복할 수 있는 하느님의 따뜻한 숨은 사랑의 손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수는 주님의 뜻을 맹렬히 살아냄으로써 주님의 구원 사업을 응원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간절히 청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희망합니다. 부산 교우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병든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세상의 대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잘못된 가치관으로 앓고 있는 세상을 예수 성신께 봉헌하는 귀한 믿음을 살게 해 주십시오. 또한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단호히 돌아서는 지혜를 주십시오. 마침내 세상 것에 혹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늘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축복해 주십시오. 부산 교구민들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사순의 은혜를 쏟아주시어 매일 매 순간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청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평성당 주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의 사순 특강, 사순 삶으로 예배드리는 때입니다. 함께하고 왔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 저는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열심히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들었다고 하고 계세요. 0963번님께서 신부님 특강을 들으며 주님 순환을 더욱 절실하게 묵상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장소환님께서 감사하다고 보내주셨고요. 이메디타님도 신부님 반갑습니다. 정말 소소한 일상이 그립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도 그립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크게 함께하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은총이겠지요 하셨네요. 그리고 유튜브로 송민영님께서는요. 앉아서 하셔서 그럴까요? 방송이라 그럴까요? 실강보다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신부님 짱입니다 하셨네요. 유튜브로도 평소보다 수백 명 이상이 들어와 주셨어요. 첫 강의 어떠셨나요? 그렇죠. 제가 방송은 텔레비 방송도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사실 라디오 방송을 부탁했을 때 뭐 라디오니까 뭐 제 얼굴도 안 나오고 해서 특히 제 들어간 가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부담을 했는데 유튜브를 한다니까 또 더 이상 텔레비 방송과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도 신자들은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니까 더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여튼 뭐 새벽부터 나온다고 좀 이렇게 좀 깨질한 모습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신부님께서 와주신 덕분에 아마 청취자분들은 오늘 신부님의 특강이 봄을 부르는 단비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의 특강은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평성당 주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이셨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스밉니다. 애타게 기다렸던